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조신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의비 보시고 언제나 당신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동안에 당신께서는 더 큰 축복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주님, 당신께서 사랑하셔서 이곳에 부르신 당신의 아들 딸들 많은 지향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좋으신 주님, 이분들의 성의와 열의를 당신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한시라도 더 빠르게 당신께서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받으면서 내 아버지가 참으로 나의 하느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너무나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먹을 거리를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이분들이 지날 곳을 주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또한 이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나 그 세파를 뿌리치고 올곧게 자라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오는 모든 질병들, 그 질병들을 의비 보시고 그 질병들 속에서 당신의 뜻을 밝히셔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서 당신께서는 더 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려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성부님의 전구하심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를 이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벨브를 얻으니까 좀 가봐. 겸손한 사람은 불러서 축복을 주신다. 그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겸손이 말이 겸손이죠. 사실 겸손하기 힘들어요. 겸손하면은 내가 살맛이 안 나거든요. 좀 제잘난 맛이 좀 이렇게 설치가면서 살아야 폼도 좀 잡고 이게 뭐가 좀 보이지. 그런데 이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꼭 겸손하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고약한 놈들은 다 폼 잡고 사는데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이 모든 덕의 근원이에요. 이게 빠지면, 겸손이 빠지면 사랑이 영 안 되는 거예요. 겸손이 빠지면 믿음도 안 돼요. 겸손이 빠지면 희망도 없습니다. 금방 뜨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이 들어야 신덕, 망덕, 애덕, 삼덕이 되는 것이고, 또 겸손이 들어야 정의로움도 되는 것이에요. 겸손이 들어야 또 절제도 되는 것이고, 겸손이 들어야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이게 다 들어야, 겸손이 들어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세상 사람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하느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축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차지해야 할 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폼을 보면은 왕년에 상당히 금방 적겠다 한 거 좀 이렇게 표가 나지요? 냄새가 안 납니까? 왕년에 제가 상당히 금방 졌어요. 근데 그렇게 금방을 짓는데 1985년 2월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죠, 그죠? 33년 전에 제가 사업을 실패를 했습니다. 서울교구 봉사회에서 아는 사람들은, 저 아는 사람들은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세미나 받았다는 거 다 압니다. 그거 모르면 오랫동안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교만했어. 맞아요. 교만했어. 예. 아이, 남자가 사업 실패하면요 아무짝에도 못 써요. 여러분들 서울역에 가보세요. 전부 다 서울역에서 잠자는 사람들 남자밖에 없어. 여자 없잖아요. 봤어요 여자? 못 봤지요. 왜? 사람 살림이 어려워지면은 남자가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은 도대체 집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면목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살아라. 그 나가서 사는 것이 서울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남자가 돈을 못 벌고 가정을 부양하지 못하고 등록금도 못 주고 이건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러니까 얼굴 들고 가족들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업을 실패하고 나니까 딸이 지금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등록금 줄 게 있으면 그 뭐 감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감산한 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직의 신자가 이중 얼굴로 다닐 수 없잖아요. 있는 대로 풀 배팅을 다 돈 써버렸어.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데 등록금 낼 수가 없어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한다니까 우리 본당 주임 신부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주시더라고. 뭐냐? 그 좋은 대학교 갈라 그러지 말고 조금 한 계단 내차 가지고서 그거 가면은 장학금 있잖아. 장학금 받고 학교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가 번쩍 떠 있어요. 그래서 번쩍 떠 있어 내 딸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넣어가지고서 장학금을 받고 입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요 지금 50이 넘었는데도 이럽니다. 아빠는 자기를 좋은 대학교에 원서도 안 써주고 그래가지고서 지금까지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를 보면은 좀 잘해가지고서 대학교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그러면서 지금도 원망하거든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하는 사람이 그냥 사업에 부도가 나가지고서 자식이 등록금을 못 주게 돼가지고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못 가니까 친구들에게도 면목 없고 이거 뭐 머리를 못 뜨는 겁니다. 이렇게 신세가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렸는데 근데 저는 더 이제 난감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 집안 집안 이야기니까 해도 되겠죠.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33세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33세 청산가부가 돼가지고서 딸을 키우고 살았는 겁니다. 그때는 논밭이 엄청 많았어요. 아마 1000석군 정도는 됐나 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가 대를 이었는데 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전부 서작한 사람들이 다 나에게 경상도 말로 아지매가 살아계실 때 이 땅은 나에게 주기로 했다. 하나같이 다 그래가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외동 아들 저기 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아무것도 할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살에 할아버지 돌아가셨어. 증조 할아버지 33세, 할아버지가 44세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우리 아버지가 16살에 소년가정이 된 거예요. 소년가정이 돼서 저희 아버지도 머리가 좋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못 갔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말 글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7 식구를 데리고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그럼 소명이 뭡니까? 소명은 가정을 재건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정을 재건하는 거예요.
제가 가정을 재건하려고 생각해보니까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공부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라 공부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 제가 나름대로 40살 이전에 나무회사 월급 받는 월급쟁이 사장이지만 그래도 사장은 사장이잖아요. 조금은 800명 되는 회사에 사장을 하고 그 그룹에 책임을 지는 중력이 되어가지고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내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내 희망은 바람은 뭐냐면은 사장 되는 것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문전 옥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것이 제 목적인데 그거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는데 이게 망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 저희 부모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도 다 헛것이 되고 이거는 다 없어지고 나니까 빚만 남았잖아요. 빚만 남고 나면은 거지만 못하지요. 거지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잖아요. 작아서 그렇지. 예. 저는 빚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빚을 준 사람들이요 그냥 가만히 안 있어요.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저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매덕이 되는 빚을 무슨 재간으로 빚쟁이가 되어서 갚습니까?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는 제가 못 베깁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전주의 신자가 남의 돈 떼먹고 삽니까?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서 제가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답을 주시느냐 하면은 하던 일을 계속하여라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여라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찾아와도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빚쟁이가 찾아오면 도망가야 36개가 최고잖아요. 그런데 못 가고 그 사람 다 만나야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아침 새벽부터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녁 10시가 되도록 따라다녀요.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그 어떻게 번 돈인데 그것을 비당 받고 빚 준 사람에게 안 받고 그냥 넘어가겠어요. 아주 너무 당연한 일인데 당하는 저는 한 사람 두 사람 아니고 엄청나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아이고 덩치가 이런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보자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때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저 회사를 입찰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입찰한 사람을 찾아가서 10분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공장에 있는 기계를 쓸 수 있는 건 다 팔고 그래서 그 돈을 당신에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10달 동안 100만 원씩 넣어서 갖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이 양반이 나더러 그러면 저 공장 뒤편에 있는 30평을 떼줄 테니까 거기에서 거기 뒤편이 화장실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 안 되니까 잡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지은 공장에 주인이 바뀌어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세들어가지고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에 어느 날 이렇게 덩치가 좋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저를 보자 그래요. 자기 명함을 내놓으면서 자기 사장이 나 보자 그런답니다. 그 사장에게 제가 줘야 될 돈이 뭐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몇 천만 원 됐어요. 그 당시 그 돈은 큰 돈이거든요. 근데 내가 뒤에 가겠다 그랬더니 눈날을 딱 부딪히면서 그냥 탁 잡고
허리채를 딱 잡고 딱 당기는데 제가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도 힘을 좀 쓴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딱 잡고서 차를 강제로 태우는 겁니다. 잡혀간 거죠. 해결사인 거예요. 네. 해결사예요. 그래서 그 회사 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사장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과거에 뭘 했느냐, 어떻게 살았냐 등등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는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본의 아니게 사업을 실패했다 했는데, 내가 있던 회사에 대표이사니까 3년짜리 회사채 발행하는데 도장을 찍고 나왔기 때문에 그 회사채가 만기되기 전에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도 내고 싶어서 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으니까 미안하다, 좀 기다려주면은 내가 노력해서 갚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의외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러니까 당신이 능력이 될 때 갚도록 하고, 만일에 당신이 힘이 들면 부탁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하셨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예.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장은 남은 자재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꾸려가지고서 이렇게 하는데, 그 먹고 남는 그거 먹고 사는 이것을 때문에 제 집 식구가 보험회사를 출근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벌어서 애들 이제 교통비라도 주는 겁니다. 밥 끓여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그 보험회사에 뭐 보험하러 부탁하러 갈 때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아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지요. 제가 부도 날 당시에 제 친구들이 가장할 때 저는 중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을 제가 도왔죠. 그런데 이 녀석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 만날까 봐 전화도 안 받아. 예. 야, 세상 인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라고, 어려우면은 꼭 한번 오라 그랬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어떻게 하는지. 갔더니요, 고맙게도 보험을 1억짜리를 들어줬어요. 그때 1억은 크죠. 네. 그래서 제가 많은 힘을 거기서 냈습니다. 내고서 이제 따라갔는데, 그래도 제가 왕년에 잘 살았던 그 폼 잡고 살던 교만이 몸에 배에 있어서 여러분들처럼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끼어서 기도하면은 저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잖아요. 야,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제 보니까 더 이상 제가 버텨가지고는 안 될 정도가 됐어요. 지금 이제 수원교구인데, 그 나한자 있는 데가 있죠. 그 어디고? 나자렛. 예. 거기에 이제 옛날에 건도복 회장님이 철학기대를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이제 나갔는데, 거기 나갔더니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거기는 한 주에 2번씩을 철학했는데 금요일하고 화요일이었는데, 화요일은 사람이 작게 오기 때문에 한 줄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한 줄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조그만 방에, 아마 그게가 제가 볼 때는 그 성체 조배실인가 뭐 그런 방 같아요. 붙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앞에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청년이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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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또 한 번 4, 5분쯤 있어요. 4, 5분쯤 지나면 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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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니 밤새도록 그러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좌우간. 저도 답답해서 철학기도하러 갔는데 여러분들 지금 철학기도 하러 가가지고서 답답해서 철학기도 하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죽을 맛인데 지금 이 친구 때문에 기도 하나도 못 하고요. 이 친구가 언제쯤 아버지 부르나 그것만 생각. 그래서 아침에 철학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가 2월달 딱 지금이네요. 지금 새벽에 4시나 5시 돼서 집에 갈 때 되면 버스에 그 물 뿌리잖아요. 물 뿌리고 쓸고 나오잖아요. 물 뿌린 버스에 틈틈이 바람은 들어오니 지금은 그래도 버스가 많이 좋습니다. 옛날 버스는요 바람이 생생 들어와요.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밤새도록 떨었으니까 그거다 버스에 태어나서 죽을 맛이지. 그런데 이렇게 떨고 갔다 오는데 기도도 한 번도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기도를 못 했을까?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젊은데 나는 지금 대학 들을 딸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집 얻은 방값 300만 원을 얻어가지고서 저 방배동 제일 꼭대기 위에다가 지하실 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지금 사는데 비만 오면요 스티로폼을 이런 걸 깔고 자야 되는 거예요. 지하실 방에 산꼭대기에 웬 물이 그리 나는지 이렇게 사는 신세인데 이 친구가 무슨 고민이 이렇게 많아가지고서 그렇게 아버지를 불러 제끼느냐. 한참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때서야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아니로구나. 그 친구는 분명히 나보다 고통이 약하다, 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친구처럼 그렇게 기도를 못한다. 이것은 아직도 내가 교만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우친 거예요.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큰 소리 내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해서 이제 쫙 알아보니까 저 꽃동네 가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들어가서 섞여가지고서 저도 이제 아버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무릎이 팍 접혔어요. 아버지, 당신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못 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누가 찾아왔어요. 해군 중령 출신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김현조 사장이냐고 그래. 그렇다고 그러니까 내가 전두환 대통령 때 힘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스리허 아시는 분 아시죠? 예. 그 친구의 누가 또 있어요. 내가 이름 거명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친구의 친구가 제가 전직에 있을 때 내가 있던 자리가 좋아 보였던 모양이야.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나 봐요. 백을 많이 썼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나는 이게 지금 사장이 돼야 되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나왔던 건데 그 사람들은 내가 자기네들이 밀고 들으니까 쫓겨나온 거로 생각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포항제철에 당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아이 그 뭐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안 된다 갈 수 있나 할 거 없잖아요. 그 며칠 지나고 나니까 진짜 등록증을 딱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돈 잘 줘요. 물건 좀 보름 만에 돈 나와. 예? 물건만 보내면 보름 만에 돈 나오니까. 그런데 또 한 분은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저하고 거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인데 왔어요. 찾아왔어. 제가 만드는 제품이 기계 제품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제품입니다. 근데 그게 잘못되면은 큰 공장이 가동이 중단돼 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거든요. 근데 어떤 대기업에서 공장을 짓는데 제 회사 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계속해서 호주머니에 돈을 이렇게 뚜뚜하게 넣어가지고서 와서는 10개 만들면 10개 값 주고 20개 만들면 20개 값 주고 200개 만들면 200개 값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가 팔고서는 그 돈만큼 부품들 산 그 빚쟁이 아저씨들에게 다 꼿꼿이 이제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저기 큰 회사가 왜 부도난 회사의 물건을 사갑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장 보고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래서 자기도 몰라서 물어봤대. 예. 그게 뭐라고 답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회사만 납품을 하라고 도장을 쾅 찍은 사람에게 직접 물은 거예요. 왜 그랬느냐? 웃으면서 그러더래. 이 이야기는요, 사장님만 나한테 이야기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 다른 직원들도 저한테 물어봅니다. 예, 왜 그랬느냐? 근데 내가 답은 이렇게 합니다. 김현조 사장이 불쌍해서 그랬다. 왜? 제가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제가 그냥 무릎이 팍 꿇어서 하느님 살리달라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보내주겠습니까? 예, 뭐 계속해서 그러고 난 뒤로 이게 지금 이 이야기하면요, 이것만 이야기하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당신이 아니시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우쳐야 됩니다. 아무리 누가 잘났다 손치더라도요, 주님께서 한순간 안 봐주면 가버립니다. 버뮤다에 삼각파도라는 게 있어요. 그 해협이 아주 그냥 무서운 해협인데요, 거기 지나갈 때 배들이 파산이 많이 돼요. 왜? 배가 파산될 때는 이렇게 이쪽에서 파도 치고 저쪽에서 파도 치고 양쪽 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서 양쪽 치는 가운데서 뒤에서 한번 빵 때리면요, 꼼짝 못해요. 삼각파도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은 그걸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 손 치더라도 잘 나갈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갈 때 준비를 잘하고, 잘 나갈수록 더욱 겸손하고, 잘 나갈수록 더욱 주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한순간 안 봐주면은 그것에서 그냥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손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제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깨우쳤기 때문에 겸손히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88년도에 이제 피증을 갔습니다. 개인 피증을 갔는데요, 개인 피증을 가는데 날짜가 없으니까 1월 1일부터, 그때는 구정세 때거든요, 1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갔다 와야 되는데 쉬는 때 그때니까 12월 31일 날 우리 직원이 빨리 퇴근하려고 오후 2시 딱 됐는데, 그때 그 휘발유통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용접을 한 겁니다. 용접 불덩이 딱 뛰어넘어갔어요. 용접 불덩이 딱 뛰어넘어가니까 확 붙었지요. 거기가 부천역 다음에 중동역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옛날에 브라더 미싱 자리입니다.
목조 건물 공장이 한 300동이 공장이 들어가 있는 장소인데 그게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 그래요. 나가 보니까 불을 붙은 사람이 하나 튀어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안고 굴렀어요. 왜? 안으면 여기는 산소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근데 구르면 그 구른 장소는 자리는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바퀴를 도니까 꺼졌는데 공장 불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모든 정신을 다 쓰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이렇게 되면 오늘 또 피정을 못 가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난 피정하고 싶겠는데 근데 어디서 소방서 소리가 왱 하고 나더니 소방서 아저씨가 와서 불을 끌어 딱 들어갔는데 이 양반이 한 바퀴 삑 돌고 나서 돌아가지고서 그때 그 했던 공장이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삥 돌고 돌아가 나와가지고서 입구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딱 들어와서 사무실에 십자고상에 딱 걸려 있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은 하느님이 끄셨구나. 그래, 저는 몰랐어요. 불 꺼진지도 몰랐어. 그러다 보니까 새카만 포말이 확 공장에 차 있더라고요. 분명히 휘발유에 불이 붙어서 옮겨 붙었는데 이 친구가 용접을 하다가 불꽃이 올라가니까요, 전기줄을 타고 올라가니까 못 올라가라고 틀다가 자기 몸에 붙은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불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저는 비정을 갔지요. 예. 주님께서 꺼주셨으니까 저야 뭐 비정을 가서 이제 3일 동안 비정을 잘하고 왔습니다. 이용호 아빠스님을 만나가지고서 면담도 하고 그때 그분이 저에게 책을 한 권 가르쳐 줬어요. 무슨 책을 가르치냐면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쓰신 영적 담화란 책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가져가서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수녀 수사님들이 이제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책인데 그 책을 제대로 읽으라 그랬으니까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겸손만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타이밍에서 그 불이 왜 꺼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너무 궁금해서 죽겠죠. 이럴 때 주가를 올려야 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우리 뒷공장이 2층 공장이었어요. 2층 공장이었는데 2층 공장에서 불이 몇 번 났느냐, 한 달에 3번을 난 겁니다. 3번을.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불 그럼 노이로지야. 그래서 자기 공장에다가 소화전 있잖아요. 빨간 거 그거. 예? 빨간 그것을 30개를 사둔 거예요. 아마 빨간 그 30개 사두는 데는 아마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더라도 공무원 뭐 청사를 가더라도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30개를 그 조그만 공장에다가 30개를 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런데 진짜 불이 나버린 거야. 보니까 불이야. 그런데 보니까 아래 공장이야. 뭐 아래 공장에 불 났으면 우 공장으로 갑니까 안 갑니까? 예, 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 전부 다 까가지고 다 던진 거예요, 동시에. 30개를 건지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하느님은 예비하신 하느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당신의 자녀들이 상하도록 두지 않으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불까지 꺼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느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면 인간이 아니죠. 예. 하느님이 심부름 시키면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 겁니다. 예. 오늘날까지 이렇게 주님 심부름을 하는데, 그 하느님은 예비를 하셔가지고서 그 불을 다 꺼주시고, 그러고도 불 꺼줬다 그러면서 당신 제 앞에서 폼 아무것도 안 잡았어요. 예,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가서 배워라. 그런 하느님의 본성이 온순하고 겸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예, 나에게 가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멍에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멍에를 주시느냐고요. 예. 멍에를 안 주면 우리가 주님 좋으신 줄 모르잖아.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기도거리가 없고 집에 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 없으면 여기 안 나오실 사람들 많지요. 예, 내가 손들어 보라서는 안 할게. 예. 예.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예언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너를 깨어내어 사막으로 광야로 불러내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도대체 사막에서 나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그런데 하느님은 제가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제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시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면 누가 성화됩니까? 제가요. 예. 나무 덕분에, 그렇죠? 예. 내가 성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성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축복을 주셔서 내가 너희 하느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동안 많이 기도했으니까요, 주님으로부터 제대로 된 거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은 승리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건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저기 사회 하는 사람도 그러더라고. 나 이거 발표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게 됐다 그러면서 나도 그 사이에 비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다 각자가 이렇게 기도 지향을 가져왔는데 하느님이 그거를 선물을 딱 주면은 그거만 챙기가 집에 가버리더라고. 선물 하나만 달랑 받아 가버려. 왜 그런 장사를 합니까? 선물을 하나 주시는 분은요, 두 개도 줄 줄 압니다. 두 개 주는 분은요, 네 개도 줄 줄 압니다. 네 개 주는 분은요, 16개도 줄 줄 압니다. 예. 그러니까 선물 하나 달랑 챙겨가지고 가버렸어.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지요. 여러분들,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병 때문에 고치는 사람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10년 전에 죽으나 10년 뒤에 죽으나 천국 가는 거 똑 안 같습니까?
예, 빨리 가면 자리라도 잘 잡지. 예,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달라하는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고도 잘 받았다고 인사 안 하는 사람 많지. 지금 올해 설 지내면서 선물 받고도 인사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많지요. 예. 선물을 주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요, 내년에는 더 좋은 선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신 하느님만 가지면은 다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하시면은 저희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모처럼 와가지고 왜 이렇게 열을 내는지 모르겠네. 고생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고생을 해본 사람은 고생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을 빨리 벗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겸손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공부를 했는데 다른 건 안 했어요. 겸손만 했어요. 겸손만. 저렇게 겸손을 공부를 했는데, 야, 할수록 힘들어요. 그냥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세상에서는요, 겸손이 그냥 남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국어사전 찾아보면. 그런데 그것은 내가 잘 보이려고 딸랑딸랑 이러면서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비굴한 모습 있잖아요. 그것도 겸손이라고 치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겸손은 당당해야 돼요. 예. 우리는요, 하느님 앞에 겸손입니다. 세상 사람에게 겸손 아니에요. 세상 사람에게 우리가 잘못했으면 머리를 숙이고 세상 사람들도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되게 겸손한 것은 주님 당신이 아니 계시면 저는 절대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 여자가 역시 많구나. 사랑받는 딸, 또 사랑받는 아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가 누구냐? 내 아버지가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 가진 것이 없는 분, 그분은 선해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일을 저질러도 우리가 회개할 때 다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 죄를 못 벗었을 때 당신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당신이 죽어서 우리 죄를 탕감시켜 주시는 분, 이런 분이 내 아버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데 지금 좀 어렵다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그 대신 하느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그래서 우리의 지향은 거룩함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께서 어렵게 여기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네들이 원하는 그 다른 것까지는 덤으로 주겠다. 예. 뭘 구하라고요? 거룩하게 되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거룩하게 되어라. 우리가 찾는 것은 하느님 자녀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믿음 충만하고 희망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기대어서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들은 성당 가서 정말 잘 사네. 아이고, 나도 성당 가야겠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서 주님의 은총을 받으면
그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성당을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하느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우리가 잘 되어서 하느님이 영광을 받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즐겨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더 큰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온유와 겸손과 같은 덕행의 좀 이상해졌죠. 이거 봐주세요. 다 어디 도망간 이 좋은 강의 안 듣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 소리가 이상한데 왜 아무도 안 고치느냐고. 됐어요. 예. 아 이거 내가 너무 열광을 해가지고 놀랬나 봐. 겸손은 올바른 자기평가입니다. 그래서 아부가 나 이선도 아닙니다. 오직 하느님 앞에 내가 당신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꼭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겸손하게 드러높이되 너에게 걸맞게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라. 시편서 10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나와 하느님의 관계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프란시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겸손에 관해서 5단계를 이야기했어요. 첫 단계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알아도 뭐 적당히 알고 똑 떨어지게 하는 거 하나도 없고 그렇게 어설픈 사람이다. 예. 예, 잠시만 이분 올 줄 알았어요. 예.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럽. 나 이분 못 따라가. 예. 겸손은 첫째, 1단계가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내 스스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저 뒤에 대답해야 안 해요. 예,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내가 못난 사람이다 하는 거 알아요. 근데 2단계는 뭐냐 하면은 내가 못난 사람이란 사실을 내가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인정하는 건 달라요. 인정을 하면 조심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 2단계. 3단계가 뭐냐면은 누가 나를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알아챘다 이겁니다. 알아챘다. 그래서 회장님 뭐 똑똑한 줄 알았더만 별거 아니네요. 이렇게 누가 이야기를 딱 했을 때 뭐가 별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들켰잖아. 들켰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해야지. 예. 잘못하다가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고서 용서 청해야지. 봉사자들 가운데요 평생을 잘못했습니다 고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예.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사는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회장님 당신 왜 그렇게 별 볼 일 없으면서 회장 됐네요? 이러면 영 듣기에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짜증이 나요. 그래서 신경질을 내가 뭐 어땠는데 그래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아이고 성질을 보십시오. 회장님 지금 내가 한마디 했다고 성질을 팍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언제 성질 냈어? 인상을 빡 쓰고 있으면서도 나 성질 안 냈다고 빡빡이죠. 이래도 내가 빠져나갈 구경만 하지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내가 기분이 제일 좋을 때 누가 기분이 좋을 때 딱 그러면 그래요 맞아 내가 참 진동찬치요 이런데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좀 화를 잘 냅니다. 제가 이 고치려고 잘 안 되는데
기도가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3단계까지는 괜찮아요. 4단계 이게 문제인 겁니다. 4단계. 4단계는요, 누가 나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말을 듣고 와 기분이 째지야 된다는 게. 와 기분 좋아.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소리 들었다 하고서 신나게 살아야 되는 것이 4단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거 좀 요탈한 것 같죠. 이제 5단계. 누가 나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나, 나보고 욕하는 사람 없나 찾아다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또라이 단계. 예? 근데 그 5단계를 정리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제가 그것을 4단계부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려도 도대체가 왜 그게 4단계 5단계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동안 또 겸손 강의를 안 해버렸어요. 이게 뭐 이해도 안 가는 겸손 강의를 자꾸 하면 뭐하냐. 사람이 강의를 하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예. 자기도 못하는 거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어요. 안 하고 이제 지나는데 책을 보니까 야 겸손이 엄청 좋은 거 있죠. 이기심은 애덕의 적이다. 무슨 말 아시죠? 이기심 많은 사람은 애덕을 못합니다. 사랑을 못해요. 지거 하는 거 바빠서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심은 애덕의 적이다. 그래서 그 욕심을 비워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 알잖아요. 그러니까 애덕이 큰다는 이야기는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겸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겸손하지 않아요. 겸손이 있어야 믿음이 있습니다. 예,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대통령을 만나니까 틀림없이 내 소원을 들어주겠구나 하니까 대통령 각하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동장님 앞에서 내가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동장님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감사합니다. 요 정도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감사합니다. 왜? 대통령이 자기보다는 한창 높으니까. 그렇죠? 예. 낮을수록 믿음이 좋다. 예. 낮을수록 믿음이 좋다. 그래서 겸손은 이런저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모든 덕에 겸손이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것을 제가 더 이상 강의를 못하고 말만 이제 책만 보고서 그렇구나.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겸손이 있어야 참지. 예. 참아야 일을 치지. 인내심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다 겸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대만 출장을 갔습니다. 제가 대만 출장 갔던 이야기 들어보신 분 손 안 들어주세요. 와, 다 바뀌네. 예. 저는 좋아요. 예. 여러분 다 처음 들으니까. 대만을 출장 간 것이 약 한 20년 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처음 가면서 이제 대만에서 입국 수속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모르고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쫙 갔는데 북쪽에 타이페이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곳은 제 남쪽에 있는 가오슝이라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 같은 그런 것이죠. 비교를 한다면. 그래서 이제 딱 타이페이 공항에 딱 내려가지고서 보무도 당당하게 탁 해가지고 출국 수속을 딱 해서 밖에 딱 나와가지고서 가오슝 가는 비행기표 달라고 탁 내미니까 아이고 항공사 여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그 나라는요 그냥 그 안에서 입국 수속 안 하고 그 안에서 가오슝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오슝 가서 입국 수속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떠나야 되고 이 아가씨가 따라오래. 그래서 이제 따라가는데 그냥 뭐 100m 넘게 따라갔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뛰는데도 저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허걱대고 따라갔는데 이게 이제 뒷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앞문은 입국 수속을 다시 해야 되니까 뒷문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법을 어기면서까지 갔는데 딱 가니까 빨리 비행기 타래. 감사하다고 인사 제대로 못 했어요. 탔어요. 벌써 비행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그렇게 저를 인도 안 했으면 그 비행기 못 타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촌놈이 그거 가가지고서 타이페이 공항에서 뭐 그냥 빌빌 거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다행이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너무 나라에 오면서 금방지게 어떻게 비행기 입국 수수하는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하다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아가씨를 만나서 다양하게 왔네. 그렇게 이야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그 아가씨 내한테 왜 그래 잘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생겼나?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구나. 친절한 분인데 그때 나를 만났으니까 자기가 착한 일을 했다. 예. 사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레이인도 착한 사람이고 사제도 착한 사람인데 그냥 갔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 했잖아요. 좋은 일을 다 했어요. 착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해야 될 때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일을 안 하면 그건 악행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교리니까요,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아가씨는 착한 사람인데 내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이 아가씨가 착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착한 일을 했으면 하늘나라에 공로가 쌓였다는 거예요. 공로가 쌓였어요. 그래서 공로가 쌓였다는 생각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이 아가씨 내 덕분에 오늘 공로 하나 세웠네. 사람이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내 덕분에 공로를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 내가 병신 노름을 했네. 내가 병신 노름을 하니까 그 아가씨가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다. 그래,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서 병신 노름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도장 찍어놓은 거 3년짜리 도장 찍어놓은 거 빨리 풀으라고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하고 막 이랬으면 다 해결됐을 건데 설마 그러겠나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뻥 터지니까 내가 다리가 묶여가지고서 살림이 다 날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우리 집 식구는 나보고 그랬죠. 왜 빨리 안 하고 있다 그러냐고. 한 번 딱 그랬어. 두 번 하면 내 기분 상할까 봐 봐준다고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착하지요? 반응이 이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보짓을 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했으면, 내가 잘나고 다 내 혼자 다 해치웠으면 하느님 축복하지 못하지요. 근데 내가 못나고 내가 부족하니까 축복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주신 것은 결국은 내가 병신 노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면 참 안타깝지요. 처근한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러면 축복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시는 거죠. 예. 내가 최근에 난 도대체 성령세진에서 봉사 못 하겠어.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모함을 하고 그냥 자기만 잘났다고 그냥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니까 난 못 하겠어. 도저히 못 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제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다 해주세요. 제가 소송을 10번 당했습니다. 형사고발을. 성당지음에서도 총회장 하면서 성당지었는데 그것도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도 제가 져본 적이 없도록 만들었어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변호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첫 소송 들어온 날이 언제냐 하면은 2003년인가 4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때 아일린 조지 여사가 이춘일 씨가 초청을 했어요. 성신기도원에. 근데 자기네들 혼자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만나가지고서 왜 좋은 강사를 불러가지고서 당신 혼자만 하느냐고, 서울교육하고 전국하고 같이 나눠서 하자고. 그래서 전국하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에 자리 깔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데 연락이 온 겁니다. 어느 회사가 우리 회사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전 지금 돈도 제대로 없고 변호사 살 만한 위치도 아닌데, 그렇게 그 회사는요 우리나라에 재벌 50, 그러니까 돈 많은 순수로 50분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구멍가게 공장하는 것이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이제 소송을 해버린 겁니다. 제가 안 듣는 건 안 듣거든요. 가격을 서로 짜고 하자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안 들었죠. 안 들었더니 소송을 한 거예요. 알지만 소송은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하고서 주님, 좋은 변호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 기도 마치고 조금 지났는데 저 친구 얼굴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네 좋은 변호사 없냐?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좀 당했는데 내 사업 실패해서 돈 없는 걸 알잖아. 그러니까 좀 싸게 해서 변호사 한 분 좀 추천해 주라. 알겠다. 근데 한 분을 딱 추천해 주세요. 만났더니 아주 케이 잘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에게 이음을 했는데 이 변호사가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오고 해가지고서 10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송을 몇 년 했는데 10년도 넘게 한 겁니다. 그거 당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했는데 한 번도 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개신교 신자예요. 나보고 그랬어요. 사장님,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많이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소송이 이렇게 돼서 사장님이 이기겠다 하는 것을 자기도 예측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다 끝날 수 있었던 것이 다 누구의 힘이냐?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총을 받으십시오. 예. 제가 그때 이제 알은 거죠. 아, 내가 부족하니 그렇구나. 글을 몰라야 편지 읽어달라 그럴 수 있고 길을 몰라야 길을 가르쳐 달라 할 수 있는 거구나. 누가 나보고 험담하고 나보고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사람에게 당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냐? 사람에게 당하더라도 하느님이 그것을 보고 축복해 주시면 그게 더 낫지 않냐? 네. 어느 쪽 하실래요? 하느님 축복이 낫죠? 하느님 축복이 훨씬 낫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축복이 훨씬 낫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겸손의 4단계, 5단계가 왜 있는지. 누가 나보고 야, 이 병신아 그래 주는 사람이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멘. 네.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들은 못났기 때문에 힘을 쓸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더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 안 해주고 어떻게 베깁니까? 반드시 해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그때 알고 다시금 이제 겸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알았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이 겸손이 어디서 오느냐? 나에게 시련이 없었더라면, 나에게 피눈물 나는 그 고생스러운 시간이 없었더라면, 제가 7년 동안 우리 직원들은 기계를 돌리는데 나는 기계를 못 돌립니다. 그러니까 새에 묻은 때나 벗겨야 돼요. 녹 제거하고 또 그 녹을 앞으로 쓰지 말게끔 이렇게 피막을 입히고 하루 종일 아침 6시에 회사 나가가지고 저는 10시까지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통을 두고 4깡통인지 5깡통인지 들어가서 불 피워가지고서 빼고 따때 빼고 또 피막 입히고 또 씻고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요. 하루 종일 그러고 나면요 쭉 빠져요. 11시쯤 되면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그 바로 앞에 있는 가게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시고 계란 하나 먹고 들어와서 또 일합니다. 제 손톱 밑은 새카만했어요. 그래도 저는 기도회 회장했습니다. 본당 기도회 회장할 그때가 제일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가면요 저 같은 강사가 와서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강의 다 해주고 또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잘 부르도록 해주잖아요. 신나면 부르고 기분 좋으면 아멘 그러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예. 여러분은 앉아있고 나는 서있고 이거 거꾸로 됐잖아요. 나도 앉아서 강의해야지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예. 기도해야 하는 7년 동안 본당 기도회 회장 7년을 계속 했는데요 그 7년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예. 그처럼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내게 그래도 그 시련이 오지 않았더라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저는 틀림없이 아마 요즘 유명한 사람들 잘 가는 데 있죠. 그 방 하나 얻었을는지도 몰라요. 예. 그때 그 스피드로 계속 갔더라면요 나이 만에 사정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빨리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전하게 제 힘으로 젊을 때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래 됐다면 제가 은행에서 돈도 많이 빌렸을 거고 IMF도 어쩌면 그때 넘어졌을지도 모르고 그 뒤에 또 10년 뒤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또 넘어졌을지도 모르는 거고 또 그럼 사업 이권 따느라고 또 그냥 뒷돈이라도 찔러줘가지고서 들켜가지고서 그냥 아우성을 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예. 저라 그래서 안 그래요. 저는 이렇게 요즘 사건들 터지는 거 보면요 저게 전부 내 일이로구나. 저 사람들이 지 나름대로 산다고 설치는데
그래 안 해도 되는데, 돈은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서 많이 가지려고 그러다가 저렇게 했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고생을 하면서 그것을 깨우쳤기 때문에 저는 남을 돕습니다. 제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봉헌을 많이 합니다. 왜? 돈 그 가지 있으면 소용없으니까. 봉헌할 때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성당을 2번 짓는 총회장 했습니다. 지을 때마다 어려운 동네에서 총회장을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많이 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돈이 없어요. 있는 돈 다 털어넣었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어떤 소명을 따로 주셨느냐? 사제들을 돌보아라. 사제들이 어려워지는 것은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사제들이 힘든다 그러면 제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주신 축복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키워서 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는 이유가 있는 고통이 있지요. 이유가 없는 고통도 있고, 뭐 상품 백화점 갔다가 깔려서 죽은 사람 이유도 모르잖아요. 성수대교 무너져 가지고서 죽은 사람 이유도 모르게 죽었어요. 이유 모르고 고생한 사람 많습니다. 청소부가 고생하는 거는 이유라도 알잖아요.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이유도 모르는 그 고통들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가 그 고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통이 이유가 있어서 했습니까?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 당신께서 고통을 뒤집어 썼잖아요. 어느 날 나인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가셨어요. 나인이라는 곳을 가니까 사람이 죽었어. 어떤 사람이 죽었느냐? 젊은 청년이 죽었어. 그런데 그 어머니가 가부야. 그 아들 하나 보고서 살았는데 하나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죠. 왜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자기도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나면 성모님이 꼭 같은 신세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께 저 청년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스스로 나서서 상녀에 가서 손을 대면서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젊은이여 일어나라. 고쳤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당한 그 고통을 맞이한 그 가부에게 예수님은 큰 힘을 실어준 거예요. 우리의 이 고통에 가지고 있는 힘이 그만큼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고통이 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절대 원망하지 마십시오. 왜 저 뒤에는 안 합니까? 다 보이거든. 보십시오. 욥기를 보면요, 욥이 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가서 예수님께 그럽니다. 하느님이 잘해주니까, 하느님이 잘해줘서 부자가 됐으면 다 말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요. 당신이 잘해주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잘합니다.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보라 그래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자식이 죽고 여기서 재산이 날아가고 저기서 날아가고 풍지박생이 됐어요. 여호와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만 안 건드리고 주변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부르짖지 않습니까? 주님, 당신을 봐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거두어 가시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게. 그러나 왜 이러시는지는 이유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소연을 한 거지요. 끝까지 하느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느님 이러십니까? 안 그랬습니다. 끝까지. 왜? 결국 욥은 하느님의 축복을 다시 받았죠. 예.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가만두면 다 뿔뿔이 살고 싶은 대로 다 가버릴 사람들이에요.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성 때문에 죄를 다 짓고 다 지옥으로 갈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를 모으는 거죠. 당신 앞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다 하나씩 뭘 줬느냐? 십자가를 줬어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씩 다 있죠?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는 분 있으면 제가 하나 빌려주려고. 다 십자가가 있어요. 왜 주느냐?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욥에게 그런 시련을 주어야겠다고 사탄이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 그래 해봐라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해봐라 하는 그 말씀은요 하느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시련 속에는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을 내가 원망을 하면 하느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고생하고 하느님 축복을 못 받는 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시련이 올 때마다 감사해야 합니다.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시련을 주십니다. 저 시련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으니까 하나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예. 많은 종류의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느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항상 깨우쳐 주시고 당신이 영원한 나의 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당신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면서 새로운 것을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저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들이 정말 성화가 잘 안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우리가 거부한다든가 그것을 하느님께 원망을 한다든가 그거로 인해서 놓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꼭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시련 속에서 새로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마치는 시간이 적당하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명강이니까 한 3분 정도는 빨리 끝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